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대강절,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대강절 절기의 2주차를 우리가 지내가고 있고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즉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기도 하고 이름은 한자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나신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준비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 오셨어. 크리스마스야. 기분 좋아. 축하해. 파티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작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탄이란 말 잘 안 쓰고 이제 영어로 크리스마스 뜻이 뭐야? 물으면 정작 몰라요. 그냥 빨간 날, 노는 날, 기분 좋은 날, 흥청망청하는 날.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하시는 분들. 그 뜻을 모르니까 흥청망청하고 자기 분위기 내고 자기 기분 즐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두 영어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마스는 뭐냐? 미사,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흥청망청 노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아싸 놀자 그게 아니에요. 이름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분위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이 대강절을. 우리에게 그 준비의 과정이 중요해요. 예수님 오신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그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대표적인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녀의 몸에서 나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알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소망의 메시아예요. 소망.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병들어가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 죽어갑니다.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요. 금방 앞에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기도하셨지만 전쟁이 그치는 시간이 없어요. 이 지구촌 어딘가는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 인간들은 이제 삶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상실하고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냥 난파선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전부 다 자기가 맞대요. 내가 가는 길이 옳대요. 세상의 수많은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그 수많은 학문들, 철학들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자기 나름대로의 좌표를,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전부 다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의 어리석음에 자기의 그 한계 안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냥 오히려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쟁의 소문이 아니고 이제 그냥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세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 가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전쟁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있어요. 어린 생명까지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진짜 영생하는 소망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정말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이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유일한 소망.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소망의 메시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병도, 고통도, 절망도, 실패도, 죽음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암흑 가운데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회복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분 좋고 연말 연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 즐기는 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뭐 클럽 가서 춤추는 날, 그게 아니다. 그분이 나신 날이 인간 역사의 기점이에요, 여러분. 약자로 뭐라고 씁니까? 인간 역사 연도를 따질 때 BC, AD.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주전, 주후. 그 주가 뭐예요? 예수님 나시기 전, 예수님 나신 후, 주전. 알든 모르든 인간 역사는 주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BC.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AD. 그거는 누구도 거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인간 역사는 기록되고 있어요. 전후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인간 역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소망의 메시아.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소망을 기다리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행복해하고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두 번째로 메시아는요, 15절에 보듯이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평화의 메시아. 메시아 나심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전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 그 근원 본체 자체에 있어요. 평화롭게 오신 것이고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후에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100%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자그마하게 아예 그냥 고정으로 박아놓은 글이 있어요. 영어 약자로.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묻고 선택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왜요? 평화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인류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핵무기를 줄이고, 전쟁을 잠시 그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자, 회담을 해보자. 그게 평화를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모두가 너도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길이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 표본을 따라가면 평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분란이 일어나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은 평화의 근원이시고 평화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역시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주신다.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의 비결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 표본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소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평화의 메시아를 기다려요. 또 한 가지 더 16절에 정의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정의의 메시아. 사랑과 평화의 본체이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성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의로운 자는 상 주시고 악한 자는 벌하시고 눌린 자는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정의의 메시아세요. 악인들이 지금 말세에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디디고 올라가요. 그냥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살아가요. 번영하는 게 아니에요.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정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공의의 저울추, 그것을 예수님이 달고 계세요. 다림줄을 들고 계세요. 그 죄악의 정도가 가득해졌을 때 심판하십니다. 역사는 그 반복이었어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다가 돌아오지 않고 죄악의 무게가 차면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겁니다.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게 뭡니까? 목적은 다 같이 잘 살자.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 인간이 최고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까? 잘 사는 사람 있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게 문제지. 빈부귀천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회 문제인 거예요. 사회 정의, 공의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한 인간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복지가 좋아지면 됩니까? 정말로요? 그런데 그 복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또 중간에 횡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불평등하다고 우리는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싫다. 우리는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자. 생긴 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잘 살고.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심해졌잖아요. 빈부격차가. 인간의 주의로 안 되는 거예요. 참다운 정의가 필요해요. 인간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그냥 메아리에 그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진짜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 정의, 그 공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의의 메시아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평정하시고 참 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불평등한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정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 마음이 이 대강절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생활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이 돼야 돼요. 이 대강절 4주 동안은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소망의 메시아이고 평화의 메시아이고 정의로운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메시아의 이름 오늘 나오잖아요. 본문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그냥 인간적인 축제일로 휴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정의의 메시아 그분의 임재하심을 정말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구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러한 대강절을 보내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